네,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으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예,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 11월인데 교회에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내일 오후 3시에 청소년 골든벨이 있어요. 합해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4명의 학생들이 나갑니다. 제 두 아들하고 선영이하고 원준이하고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저녁 6시에는 그 이종문 장모님 댁에서 캠프파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도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식이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캠프파이어도 이렇게 하시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그 도농 한마당을 하죠. 우리 교회 이민영 집사님하고 문영근 장모님 두 가정이 이제 부스를 신청하셔서 물건도 팔고 하시는데 꼭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는 여기서 오전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그래서 10시에 그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혹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행사가 많아요. 다음 주 안식일날 오후에는 저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점심 식사 이후에 저희가 함께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황과 또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오후 2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요일엔 뭐가 있죠? 네, 강천산으로 가는 선교 단풍 여행입니다. 이게 선교 단풍 여행이에요. 그래서 구도자들이 같이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45인승 버스를 대절했고요. 적어도 이 버스가 꽉 차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구도자들도 같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시면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저희가 한 인물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다윗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공부해 왔습니다. 얼마 동안 공부해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오면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년 반이 넘었어요. 상당히 긴 기간이고 앞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맞춰져 가는 다윗의 생애의 말년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마을이죠?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과 똑같은 곳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다윗성이라고, 다윗의 곳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새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무슨 일을 주로 했습니까?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그때 형들이 이제 다 누구한테 맡겨요? 막내 네가 해라. 그래서 일이 이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시키면 그 일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막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그 마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는 이새의 아들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붓는데 첫째 아들부터 내려가는데 아무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째까지 갔는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려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늘 있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다가 누구를 죽이게 돼요?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구국의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목동에서 갑자기 뭐가 되었어요? 이 영웅이 되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에서 승리를 여러 번 하고 잘 나가다가 왕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왕위를 노리는 역적이 되어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쫓겨다녔을까요? 10년이 넘게 쫓겨다녔어요. 10년이 넘게. 그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하여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립니다. 그동안 뭘 하는 거예요? 내전이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후손과 다윗과 내전이 있습니다. 결국은 7년 반 이후에 다윗이 승리를 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스린 기간이 33년이에요. 총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40년입니다.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70세까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당시 기간에 우리나라 왕도 40년 다스린 왕은 별로 없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좀 평안해질만 할 때 다윗이 그만 죄를 짓고 말아요.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세월이 그 죄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장자 암논이 자기의 누이 여동생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첫째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는 병으로 죽고 셋째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다윗이 다시 도망자의 생을 삽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 불량배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그 반역을 평정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백성들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뭘 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온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아주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70평생을 사는데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다윗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60대, 70대, 80대 이런 노년의 이 다윗과도 같은 어쩌면 이제 그런 연세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한 생각을 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중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들의 가장 큰 꿈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예요. 은퇴. 은퇴하면 삶이 좀 행복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이렇게 만나면 은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은퇴하면 뭘 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상당히 좀 은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어디에 살고 은퇴하면 무엇을 하고 싶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계획들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으러도 다녀요. 어디 살면 좋다, 무엇을 하면 좋다. 은퇴 이후에 은퇴를 위해서 꼭 몇 가지가 필요하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취미가 있어야 된다,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그리고 사는 곳은 어떠한 곳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자꾸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은퇴를 그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노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을 남기기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한 일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그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2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무식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사상 22장 5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치세에 바로 시초부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계획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비록 그는 이 계획을 시행할 허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성심과 열성은 줄어들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을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이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왜 거절을 했어요? 네,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뭐 하나님 하시지 말라는데 뭐 내가 굳이 뭘 해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노년을 좀 편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 죽거나 초조해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랐고 자기가 하던 준비를 계속해 나갔어요. 비록 몸은 점점 늙고 쇠약해져 갔지만 그는 자기가 하던 일에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더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역대상 22장 1절로 4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로 4절, 제가 1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4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소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가득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몰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문하여 왔습니다. 네, 여기 다윗이 준비한 그 물건들의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게 어떠한 장면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요,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았어요. 다윗이 회개를 하고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매입해서 제단을 거기에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치셨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두드러진 임재를 나타낸 그곳을 뭐라고 결정지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터다. 그렇게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 또 다른 이름으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딱 사서 제사 한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불을 내리시고 재앙을 끝이셨을 때 다윗은 거기를 성전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러한 곳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전터로 삼고 그 노년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 아주 필생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데 어떠한 자재를 준비했는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누구도 참가시켰어요? 이방 사람들도 참가시켰습니다. 그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그들도 함께 일하도록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시킵니까? 보니까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첫 번째 다윗이 준비한 건축자재 무엇이에요? 돌입니다. 돌. 석수들을 시켜서 돌을 다듬게 했어요. 당시에 약 3가지의 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석회암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석회암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무암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좀 멀리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채석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화강암은 더 멀리 남부 아라비아에서 채취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돌을 채석하는데 그 산에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큰 나무를 갖다가 박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다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불어나요. 그러면 돌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돌을 채석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옮겨오는가? 나무로 큰 구슬을 만들어서 돌 밑에다 여러 개를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져오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무겁고 힘든 일이고 긴 길을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돌들을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한 것이 철과 노십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문장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를 준비하고. 이 철과 노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철과 노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전리품에서 얻었어요.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특별히 블레셋이 철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를 사용했어요. 갑옷과 창과 활과 투구 이런 곳에 이제 막 노를 사용하고 철을 사용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다시금 재련을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못을 만드는 거예요. 문짝을 다는 못을 만들고 나무와 돌들을 연결하는 거몰못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못은 뭘 만드는 데 사용했는가 하면 제단과 그 물두멍과 기둥과 그릇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과 놋 이런 것들도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른 채로 많이 수놓았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예, 어디에서 가지고 왔대요? 네, 두로와 시돈에서 저 이방의 두로와 시돈에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그 큰 나무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물로 가지고 왔어요. 강을 통하여 바다를 통하여 이렇게 해운으로 해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참 보니까 다윗이 아주 골고루 준비했어요. 돌을 준비하고 철과 놋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아주 철저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세세하게 준비한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 5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첫째,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누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솔로몬이 건축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한다?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가 준비합니다. 나는 지을 수 없지만 지을 수 있도록 준비 내가 다 해놓겠다. 그래서 무수한 전쟁을 통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자녀들은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0의 아버지가 60의 아들을 보고 아들이 밖에 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얘야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 모든 아버지에게 모든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은 늘 어린 것입니다. 나이가 어렸는지 경험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생각에 솔로몬은 어렸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어질 성전은 만국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죽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의 모든 날들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일을 하겠다는 아주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 말년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유언의 말이 좀 길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차근차근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는가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된 행전의 영광과 대답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함이라. 아멘.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아주 정말로 간절했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성전을 짓지 못한다. 영광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을 예표하는 일에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야 하는 경우에 뭐 했어요? 바위를 2번 쳤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물을 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단 한 번 나타내지 못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또 게하시가 고침을 받은 나아만에게 가서 보답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게하시에게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관심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표하는 일에 관심을 아주 세세하게 쓰시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가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누가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네,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이미 다윗 왕이 국내외 정치를 아주 다 평정을 해서 정말로 평안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별로 없었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피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온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나타내는 반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충분히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많은 물자와 인력을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 다윗이 여기 언급한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금과 은이에요. 금은 얼마를 준비했대요? 10만 달란트 준비했대요. 은은 얼마나 준비했답니까? 100만 달란트 준비했답니다. 금이 은보다 적지만요.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 은 한 달란트의 가격의 15배예요. 그래서 뭐가 더 비싸요 결국에는? 네, 금이 적지만 돈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걸 요즘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 금 10만 달란트 오늘날 일당을 6만 원으로 쳤을 때 이게 5,400조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는 3,600조라고 합니다. 합쳐보았더니 8,000조예요. 8,000조. 8,000조가 되는 많은 금과 은을 다윗이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했다고 고백하느냐 하면 14절 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쉽게 얻은 재물 갖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얻은가 갖고 환난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이렇게 약정하는데 우리가 쉽게 준비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약정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거기다가 뭐하라 그래? 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기에 더하라. 이렇게 8,000조나 되는 것들을 또 그 외에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8,000조나 되는 재물을 아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에요. 만약에 성전 건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유산으로 줍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사유재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더할 것이며 1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물려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 주고 싶어 하세요? 네, 아파트 물려주고 돈도 좀 물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물려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방백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게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18절 읽어주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먼저 했어요? 준비 먼저 했어요. 성전이 지어질 준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지들을 불러서 이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라, 협력하라,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이 큰 일은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더해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장로들과 유지들을 불러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라, 도우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갑니다. 준비하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에요? 돕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수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정말로 소망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종시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이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까? 아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마 이 성전이 잘 지어지면 충청 앞에서 당분간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큰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했다는 것이, 그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 그 일에 협력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는 날이 다가올 때 다윗이 가장 힘써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힘써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나갈 때 이 외부적 건물의 모습만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성전, 우리 각자가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성전과 우리 외부의 건물 성전을 다 같이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종시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크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